2025년 7월 29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로 19장 10절까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권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 노아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수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를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되고, 이제 18장 이 전반부에서 이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해양 물류와 이 조선업자, 이들이 화이토다 두 번씩 6번이나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이 세 그룹, 다른 세 그룹이죠.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러한 세 그룹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바로 바벨론의 멸망, 다시 말해서 당시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이 바벨론의 그러한 부패하고 포악하고 음란한 우상숭배적인 그런 시스템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그런 찬양과 환호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로 23절에 보면 그렇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함을 통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에 융성했던 문화와 음악과 예술과 경제 모든 시스템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심판받는 그 이유가 바로 상인들, 땅의 왕족들, 당시 그러한 특권 계층과 또한 지배 계층, 또한 이 경제적인 이 강자들의
그러한 이 미혹, 만국의 미혹, 우상숭배와 또한 수탈적인 경제 시스템, 그런 것들로 인한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죽임당한 그러한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목베고 하는 그러한 잔혹한 핍박과 또한 그들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로마 그리고 이 바벨론이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그룹의 19장에는 세 그룹의 즉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그리고 24장 노아 네 생물 보자 이렇게 세 곳에서 할렐루야가 울려 퍼집니다. 1절에도 할렐루야, 3절, 4절, 6절에 계속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절에 보면 이제 이 7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라고 하면서 그 아내가 준비하였다. 이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에서 어린 양의 그 신부는 바로 모든 핍박과 환난을 견뎌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 빛나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증거를 끝까지 지키고 가지고 견뎠던 자들이 입을 영광스러운 아름답고 정결한 그 세마포 옷을 성도들이 입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바로 축복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두 7번의 이 축복의 선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네 번째 축복 선언입니다. 바로 7번의 이 축복 선언, 우리는 앞에서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식으로 7의 숫자,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7번의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즉 7번에 걸쳐서 재앙과 또한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그렇듯이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재앙을 암시하는 그렇게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 그에 빗대어서 7개의 축복 선언을 함으로써 또한 그렇게 견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리고 순교하고 심지어 또한 하나님의 예수의 증언에 끝까지 참여한 그 교회 공동체, 그 성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선포될 것이다. 이것은 완전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에는 완전한 심판뿐만 아니라 완전한 축복도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 종말론적 잔치는 이미 이사야 25장 6절에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종말론적 잔치에 참여할 것인데 바로 이러한 이 기름진 것과 또한 골수가 같은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가 준비된 연회를 베푸실 것인데 이 연회에 참석할 거다. 이 연회의 주요한 그런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바로 이 포도주, 이 마지막 연회, 종말론적 이 만찬은 이미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떡을 먹는 자, 즉 이것은 이 종말론적인 이 잔치로서의 이 떡을 먹는 것, 이 식사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사야 25장 6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포도주에 대한 종말론적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포도주에 대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이 빵과 포도주 그리고 무교병과 또한 이 양고기를 이렇게 드시고 또한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먹고 마시는 그 종말론적인 잔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것을 이미 여기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마가복음 비슷하게 마가복음 이 14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흘리신 피인데, 바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될 때 이 포도주를 그때서야 마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 종말론적인 잔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그때 마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최후의 만찬에서 이 말씀을 하셨나 라고 집중할 필요가 있죠.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통 6월절에 이 유대인의 가정에서 식사할 때는 이 네 잔의 포도주, 4번씩 포도주의 잔을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4번째 잔을 드시지 않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이 14장 2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여기서 찬미다라는 것은 이 첫 2번째 잔 때 불렀던 그 할렐 찬미, 즉 시편 113편부터 114편 그 찬미곡, 그것 말고 이 2번째 찬미곡, 즉 시편 115편부터 시편 118편의 2번째 할렐 찬미 찬송, 이것을 하면서 감람산으로 지금 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4번째 잔을 마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즉 이 마지막 만찬에서 그 만찬이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만찬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마지막 그 찬미, 2번째 할렐을 하면서 그것이 끝나지 않았고, 또한 마지막 4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서 그 마지막 할렐, 마지막 찬미를 부르실 것이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또한 마지막 잔, 포도주에서 난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이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오기까지는, 임할 때까지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즉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 완성이 되면 내가 그때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네 번째 잔을 제자들과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례인 두 번째 찬송도, 찬미도 아직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찬양과 찬미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19장에서도 바벨론이 멸망하자 바로 이 하늘에서 또한 두 번 24장 노아 네 생물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면서 할렐루야로 찬미합니다. 찬양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그 잔치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 끝내지 못한 찬미와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고, 또한 다 마시지 못한 네 번째 잔이 이제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시작했던 그 종말론적인 만찬, 최후의 만찬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될 것이다. 완전히 종결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 가운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그 잔치가 이미 예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그 잔치 자리에서 정말로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과 찬미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그 복입니다. 바라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복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